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체크해 본 결과 현재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린아이의 수준, 어린아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신령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 자부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고 파도들이 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부흥이 되고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영적인 성장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쉽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외형적인 울타리가 다 벗겨지고 나면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직책과 사역의 옷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우리는 진짜 나의 신앙과 진짜 나의 온전한 믿음과 대면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영혼은, 나의 진짜 신앙은, 나의 진짜 믿음은 굉장히 왜소하고 사실 물컹물컹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대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너희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 안에 복음이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여전히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밥은 어른이 먹는 음식이고 젖은 어린아이 유아가 먹는 음식입니다. 즉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영적인 초보적인 지혜, 깊지 않은 지혜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얼마나 슬픈 현실이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깊은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못하리라.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성숙의 때가 왔고 젖을 띠고 딱딱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3절인데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의 걸림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기와 분쟁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는 무엇입니까? 서로 대립하는 경쟁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분쟁이란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져 나타난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투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시기와 분쟁은 굉장히 죄인된 인간이 갖는 당연한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성공하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사단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태도가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그의 소속과 행동 양식이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바꾸면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그 삶의 생각과 태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성품과 행동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소속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복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고린도 성도들 안에 과거의 옛 습관과 자기 안에 남겨져 있던 옛 자아들, 옛날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의 구체적인 원인과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더를 지켜 세우면서 인간적인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나눠지고 의견이 분리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서로 경쟁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공동체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고 한 몸은 지금 여러 개의 몸으로 나뉘어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그 인식과 태도를 수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바울이 내리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우리는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숭배와 추종의 대상이 아니고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주인, 교회가 진짜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들은 절대적인 가치와 존재가 될 수 없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존재이며 절대적인 가치가 돼요. 그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반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흔한 실수, 이 작은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와 문제를 걷어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처방전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는 절대적인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인 리더를 맹신하기보다 우리의 참된 리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임을 분명히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교회의 사역자이고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일꾼됨이 필요합니다. 일꾼됨.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주께서 주신 대로 전달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은 일꾼일 뿐이다 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꾼된 자와 시기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쉬운 성경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역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흔한 문제, 시기와 분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은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가능합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이며 한 뜻을 위해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이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그 모습과 태도가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교회와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고 참된 리더임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한 뜻을 위해 기쁘게 동역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오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그런 태도와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자화와 옛 모습들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악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이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완전하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된 지체답게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맑은생 광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리더십들과 귀한 사람들이,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며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나타나기를,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